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입니다. 아마 세번역 성경으로 띄워주실 것 같은데 같이 함께 번갈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게 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맞춰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이 웃겨서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사람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만 잘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세요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죠. 30살이 되셔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점점 유명한 분이 되어 가셨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인기가 많아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장에 보면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라고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라고도 이제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중에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 때문에 논쟁을 벌입니다. 항상 메시아냐 아니냐, 아니다 선지자냐 아니야 선지자 아니다, 그러면은 이단이냐 아니냐, 막 이런 여러 가지들 해석을 가지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성전에 가서도 전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호의적이거나, 호의적이라는 게 약간 잘 알아듣는 거죠. 그 말을. 그 다음에 아니면 적대적이거나 네거티브한 반응을 보이거나. 그런데 특별히 그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그런 계획을 이제 갖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을 체포할 증거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체포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잡으려다 보니까 오늘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They were using this question as a trap 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트랩을 설치해서 딱 잡으려고. 그래서 4절 5절 말씀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간음은 남녀가 성관계를 포함한 합법적이지 않은 일리걸한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그렇고요.
아니면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 뭐 그런 관계가 다 성립이 됩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 약혼한 여자가 만약에 다른 남자와 자면 모두 둘 다 돌에 쳐서 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한 여자가 만약에 다른 남자와 잠을 자면 두 남녀 모두 목을 졸라서 죽이라고 이렇게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의 기사 중에 2015년도 기사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아직도 이 간통죄 때문에 그 여자를 구덩이로 파서 묻고 돌을 던져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를 만약에 현장에서 내가 잡았으면 율법대로 돌에 쳐서 죽이면 될 텐데 왜 굳이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물어봤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여자를 용서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정말 죄 많은 사람들, 세리, 창녀, 나쁜 짓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죄인들의 친구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사람들이 더럽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갖고 있던 간에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잖아요.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는데 병든 자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고 그런 일들을 계속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율법도 지키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늘 이렇게 시험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저 여자를 놓아주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이라고 얘기했었으니까. 그걸 어기게 되는 거고 반대로 저 여자를 죽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어떤 이미지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베푸셨던 어떤 사랑과 용서와 그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의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어떤 그런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 백성을 죽일 수가 없어요. 로마의 퍼미션이 없으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성전에도 다 그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자마자 예수님한테 이렇게 시험한 거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까지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 한번 보려고. 예수님 만약에 죽이라 그러면 로마 병사들이 와서 아마 바로 잡아갔을 거예요. 밀란을 일으키니까, 소동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아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해도 끝났다. 두 가지 다. 완전히 너는 걸렸어.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다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나 이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은 이거는 예수님의 권세 그리고 말씀의 권세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죄 있는 사람 먼저 하시면 바로 저한테 날라오겠죠. 아무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시험에 정말 지혜롭게 대답하시면서 그 악한 사람들의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리신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어떤 요약이에요. 제가 지금 서머리한 겁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죄인이 있습니다. 가늠한 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고요. 또 다른 한 분은 이 여자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가 바로 이 가늠한 여자와 같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에 맞아 죽게 될 운명에 처한 다른 남자와 간통죄를 지은 그 여자와 우리가 같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분들이 아마 분명히 이곳에 계실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기로는 물론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당연히 그 말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이 여인과 우리와 같은 점이 있다면 바로 드러나면 안 되는 그런 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늠한 여자와 사실 똑같습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들이 누구나 있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아니면 내 과거나 내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밝혀지면 안 되는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를 포함한 형제님들 단 한 사람도 사실 음란함의 문제에 있어서 떳떳할 남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가 사실은 행동으로 짓는 죄와 똑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이미 살인한 자와 다름없고, 내가 마음으로 어떤 여자에게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너는 이미 가늠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법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가늠한 여자처럼 우리는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는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는 그런 포텐셜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다 숨기면서 살죠. 죄를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본능적으로 우리는 죄를 숨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죄의 어떤 기민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죄의 어떤 그런 숨는 속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었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바로 숨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희 콘도 이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우회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길가에 뉴에라 모자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차도에. 제가 모자 좋아합니다. 제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모르게 차를 세웠어요. 차를 세우고 콘도 앞에 차를 세우고 가서 모자를 주웠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딱 모자를 주웠는데 갑자기 옆에서 요한이 아버님 그러는 거예요. 누가 보니까 요한이 친구, 제 아들의 친구의 어머니셨어요. 요한이 아버님 뭐 하세요? 그러는데 누가 여기 떨어뜨렸나 봐요. 제가 잘 보이는 데다 걸어놔야겠네요. 그리고 나무까지 옆에다 걸어놨어요. 정말 너무 창피했어요. 정말로. 모자도 사실 주워서 봤더니 가까이서 보니까는 디자인도 별로고 사실 굉장히 흙도 많이 묻어 있었고요. 내가 그걸 왜 주워서 갖겠다고 차에서 내린 것도 그렇고, 그 순간에 아는 사람을 만나서 순간적으로 거짓말 같은 어떤 연기를 한 것도 그렇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거지? 이런 생각이 들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랬던 거예요. 정말 오후 한 2시였거든요. 차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누가 본다 그래도 나 아는 사람만 아니면 될 것 같고, 근데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숨기려고 하고 창피했습니다. 정말. 다른 것보다 제 마음이 들켜서 창피했던 것 같아요. 제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그 의도가 들켜서 굉장히 창피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한 이야기는 귀엽게 봐줄만 하잖아요. 그렇죠? 죄라고 얘기할 수 어려울 만큼 좀 별거 아닌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조금 들키는 것도 이 정도인데, 만약에 제가 이곳에서 얘기할 수 없는 저의 심각한 죄들, 제가 예전에 지었던 부끄러웠던 죄들이 만약에 드러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죽는 것과 같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이 자리에 아마 설 수 없을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제 요한이 썼잖아요. 근데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한 단어로 소개를 합니다. 바로 빛이라고 소개를 해요. 빛. 예수님이 빛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 보시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해요.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는 축도 못합니다. 3장 19절, 20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려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가 있고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빛을 미워한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잘못하면 부모님 앞에 떳떳하게 나갈 수 없잖아요. 거짓말하게 있으면 캥겨서 부모님 눈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 사실 우리가 바로 회개의 자리로 이렇게 나가게 되나요? 그거 잘 안 됩니다. 사실. 자꾸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빛으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어두운 데로 들어가고 싶은 것이 바로 저희 인간의 속성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이 여자는 자기의 의지로 나왔던 게 아니에요. 이 가늠한 여자는 끌려서 나왔고 정말 비참하게 나왔는데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이제 죽는 일만 남았구나. 나는 이제 여기서 돌에 맞아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주시니까 이 여인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이 여인이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겁내서 막 못 나갈 것 같아요.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해도 우리는 무서워서 잘 못 나갑니다. 그런데 자기 의지도 아니고 이렇게 끌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빛 가운데 나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자가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다음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다른 설교를 들어봐도 다른 목사님들도 많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여자는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용서받았기 때문에 진심으로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는 용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용서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뭐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사람한테 먼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용서받는 게 보통 인간적인 어떤 세상이 생각하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받고 용납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곳에 감동해가지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나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잘 모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명하셨다라고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사람이 변하게 돼요. 성품도 변하고. 얼마 전 밤이었습니다. 제 아들들 재우려고 재우기 전에 항상 누워서 기도를 해주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그날 둘째 아이가 제 마음을 많이 안 들어서 좀 혼이 났습니다. 근데 저도 혼내면 마음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혹시 혼난 것 때문에 속상해할까봐 제가 기도해주고 이렇게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한아, 아빠가 주한이를 정말 사랑해. 오늘 혼낸 것도 사실은 주한이를 사랑해서 혼낸 거야. 그리고 아빠는 주한이가 아빠를 속상하게 해도 아빠는 주한이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정말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막 울면서 아빠, 내가 아까 장난감 정리 안 해서 미안해. 그러고 울면서. 근데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안아주면서 괜찮다고 하고 있는데 침대에서 자고 있는 줄 알았던 큰애가 갑자기 막 울면서 아빠, 오늘 내가 동생하고 싸워서 미안해. 갑자기 둘이서 막 울면서 저한테 갑자기 회개가 터져가지고 저는 부흥인 줄 알았어요. 정말 베이비 코스타 그런 완전 베이비 코스타 둘째는 아니라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둘이 너무 펑펑 우는데 진짜로 한참 울다가 이제 둘 다 울다 지쳐서 잠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혼자 누워서 천장을 쳐다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갑자기 왜 그랬지? 또 얘네들이 왜 그랬을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사랑 때문에, 제가 아버지인데 제 사랑 때문에 제가 먼저 안아줘서 그렇더라고요. 막 때리고, 가끔 때리기도 합니다. 손바닥도 때리고 발바닥도 때리는데 혼내면서 정말 이건 내가 얘네들이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하면서 혼낼 때가 많이 있는데 말을 참 안 들어요. 그런데 오히려 안아주고 사랑하고 하니까 애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것과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저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에 감동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막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빛으로 나아가서 용서받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한테 회개한 사람한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마지막 11절입니다. 11절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저 여자는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다고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시지도 않았어요. 분명히 죄가 있는데 용서받았습니다. 뭐 사랑하니까 맞죠, 당연히.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이유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냥 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막 또 죄 지으라고 계속 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용서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또 용서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 죄를 짓지 않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7번씩 70번 용서한다라고 그런 말이 나와 있는데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는 그런 죄를 더 이상 짓고 싶지 않아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려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1월부터 주중 모임 제가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교롭게도 또 요한이 쓴 요한일서를 갖고 나누고 있는데 거기서도 요한은 하나님이 빛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를 하려면 사귐을 가지려면 우리도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계속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 빛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를 하는 그런 삶을 빛 가운데 거하는 삶 그것을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화를 좀 말씀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묵화가 수묵화 전공하신 분 계신데 제가 수묵화가 혹시 문순이라는 분 아시나요? 문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이분의 작품과 설명을 보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컴퓨터에서 저는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제 방에 이 그림을 붙여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제목이 눈을 가리신 예수님입니다. 서브타이틀이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기로 결심하시는 예수님 이 제목입니다. 그 문순 집사님이 그 인터뷰,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글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눈을 가렸을까? 이 그림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겠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데 얼굴을 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눈을 가리는 그 순간에 너무나 두려웠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내가 이래도 되나? 이렇게 내가 이 성화에 이 홀리한 그림에 내가 이런 짓을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들었대요. 그런데 성령님이 계속해서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나는 울었다. 또 울고 또 울었다. 왜 그렇게 울었을까? 나는 내 손으로 예수님의 눈을 가리며 내 눈물을 닦았다. 주님의 눈을 가리면서 나는 참 많이 울었다. 가슴이 너무 답답했지만 난 가렸다. 숨조차 내쉬기 힘들었다. 이 세상에 눈을 가린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작품으로 내놓기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쓰라렸고 또 두려웠지만 나는 가렸다. 그러나 그 순간 얼마나 큰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는지 모른다.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주님의 얼굴이 나를 향해 미소 짓고 계셨다. 이렇게 그 글을 쓰셨어요.
이 그림에 나오는 예수님이 바로 오늘 가늠한